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숭이와 설탕이라는 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디안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야자 열매에다가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오므려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렇게 원숭이가 손을 비집고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설탕을 가득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탕을 넣어 놓고 구멍을 뚫어서 높은 나뭇가지 위에 그 야자 열매를 매달아 두는데 곧 한 원숭이가 야자 열매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설탕을 한금 이렇게 움켜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 설탕을 움켜쥐고서는 절대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을 해와도 그렇게 위협을 해도 심지어 막대기로 때려도 원숭이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그 설탕을 놓지 않은 채로 도망을 치려고 헛된 힘을 쓴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원숭이를 포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결국 인디언이 쏜 그 화살을 맞고 죽고 나서야 주먹을 펴고 잡고 있었던 그 설탕을 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설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자신의 생명 중에서 설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을 쥔 그 손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진짜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원숭이들이 범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숭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서는 리브가에 태해서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형이 되었고 그 형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 보려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합니다.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고 피부 색깔도 붉은 데다가 털도 많고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터프한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장막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이 쌍둥이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나 행동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해와가지고 그 고기를 요리를 해주는 그 에서를 더 좋아했고 더 이뻐했고 반면에 리브가는요, 조용하게 장막에 머물면서 자신과 시간을 조용히 많이 보내주는 아들 야곱을 더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터프한 아들 에서는 별로 자기 눈에 차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형제는 각각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에서가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냥을 하면서 뛰어다녔던지 배가 무척이나 고팠습니다. 그렇게 줄인 배를 붙잡고 막 집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그 냄새를 쫓아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뭔가 불그스름한 죽을 슬슬 끓이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붉은 것, 34절에 보면 팥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팥을 넣고 쓰는 죽 같은 것, 그죠? 팥죽 같습니다. 와, 맛있겠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동생아, 형님한테 그 죽 한 그릇만 줘봐라. 그죠? 야곱이 얼른 그 말 듣고 한 그릇 주면 될 텐데 우물쭈물합니다. 와, 얼른 안 주고 뭐 할 말 있나?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말을 합니다. 마카르욤 에트 베코라. 히브리어로 네 단어만 딱 말하는 겁니다. 마카르욤 에트 베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바라라.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장손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장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씨에서 태어난 첫 열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일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문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또 재산을 분배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 그뿐만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다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였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룬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에서는요, 그걸 배고픔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죠. 그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에서는요, 그렇게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감추어진 보석을 알고 올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리였고 이미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그 보석을 육체적인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들고 있었던 보석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이며 또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야곱은요, 미리 계획을 하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장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계획을 한 거죠. 야곱은요, 장자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랫동안 생각하며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단순한 에서는요, 야곱의 이 준비된 말에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얼른 죽이라 한 거는 내놔봐라.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때 또 야곱이 준비된 그 계산된 말,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더 합니다. 이번에는 딱 3단어예요. 오늘 내게 맹세해라. 치밀하고 냉정한 야곱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단순한 에서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에서는 두말 없이 바로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맛난 냄새를 풍기며 슬슬 끓고 있는 붉은 죽 그 한 그릇뿐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얼마나 좋았으면 쭉 한 그릇만 달라고 했는데 떡은 덤으로 줘버립니다. 아, 이것도 먹어라. 떡과 팥죽 한 그릇, 그것과 장자권이 거래가 됩니다. 야곱은 교활하다고 해야 될지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우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에서는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야곱의 교활한 면을 봤습니다. 그죠? 분명히 야곱의 모습은 나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는. 그렇지만 그 야곱의 교활함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것은 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것 대 더 좋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좋은 것은 무엇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좋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의 비유가 되느냐? 바로 장자권입니다. 사실 붉은 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은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장자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좋은 것인 붉은 죽은 지금 눈앞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뜨거운 김을 내고 슬슬 끓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배는 고파 죽을 것만 같고, 그럴 때 장자권은 당장의 배고픔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붉은 죽은 어떻습니까? 먹게 되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당장의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를 보면서 아니 어찌 저리 어리석을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직접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도 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S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장자권을 지키고 장자권을 선택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붉은 적을 먹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것은 덤으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좋은 것들만 주어지고 좋은 것들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좋은 것이 있다가도 또 안 좋아져서 절망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생 속에서 좋아 보이는 붉은 죽을 먹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씨름 중에 마시멜로 씨름이라는 이 씨름이 있어요.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애들 엄청 좋아하는 거죠. 하얗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4살짜리 애들한테 이 마시멜로 사탕을 1개 들어있는 접시를 주고 또 2개가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1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시멜로가 하나 들어있는 그릇을 아이 앞에 남겨놓고 선생님은 자리를 떠납니다. 자, 이 장면이 씨름 장면이거든요. 자, 애들은 이 마시멜로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3가지 행동으로 나오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는 애들도 있었고, 참고 기다리다가 중간에 먹어버리는 애들도 있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실험이 1966년도에 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이 심리학자의 미셸 박사가 그 당시 실험을 했던 653명의 아이들을, 이 4살짜리 꼬마들을 15년 후에 19살, 20살이 된 그 다음에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추적을 했다는 겁니다. 1981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15년 뒤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그 결과를 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도 또래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오래 참은 학생들은 부모의 평가도 더 훌륭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인내하지 못했던 꼬마들이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정 등의 문제를 가진 그런 어른으로 살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인내력을 발휘했던 꼬마들은요,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있지만 딱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 같은 이야기를 전문용어로 만족지연력이라고 합니다. 자, 만족지연력이 뛰어난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다, 이런 실험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실험은 오류나 변수가 너무 많은 실험이었다고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정설처럼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그거는 오류가 좀 많은 시험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꼬마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맛있는 마시멜로를 눈앞에 놔두고도 더 좋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어떤 꼬마는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을 덥석 집어 먹어버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타고난 기질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기질적인 영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2번째 실험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2번째 실험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 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는 바로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뢰, 즉 지금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나중에 마시멜로를 2개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사실을 신뢰하는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더 잘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자신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붉은 죽 한 그릇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 장자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붉은 죽과 장자권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돈,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 그것과 보이지 않는 천국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의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지고 굶어 죽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배고픈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위는 단순히 야곱의 어떤 계획과 책략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그 선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그 행위는요, 음행의 행위였으며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에서의 행위는요, 망령된 자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팥죽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복, 장자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순위, 팥죽이 먼저입니까? 장자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혹시 원숭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설탕과 같은 그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은 아닙니까? 야곱은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됐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부귀와 영화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셨던 약속을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기업,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